코로나19 대유행이 사그라지는 듯 하더니 유럽에서 다시 코로나19 확진자들이 많아지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4,000명까지 이렇게 일일 확진자가 4,000명대까지 떨어지기도 했었는데 다시 2만 명을 넘어서는 그런 확진세가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미크론의 변이종이 또 생겨서 그것이 확산세를 주도한다고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세계가 정말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세상을 경험합니다. 2020년 12월 뉴욕 타임즈가 가장 피해가 심했던 유럽에서 가장 피해가 심했던 지역 중에 하나인 이탈리아 베르가모로 들어가서 그 베르가모 시민들의 그 고통을 취재한 적이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공허함, 지속적인 트라우마, 죄책감, 슬픔 이것으로 가득 찬 그 베르가모라고 하는 마을을 취재했습니다. 유럽 전체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사망률이 가장 높았던 이탈리아 북부 마을에서 매주 월요일 밤 외상 후 스트레스를 전문으로 치료하는 심리학자가 지역 교회에서 그룹 치료 세션을 이끌고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베르가모주 넴블로 마을의 마테오 첼라 목사는 심리학자에 대해서 그녀는 전쟁 생존자를 치료하고 있다라고 뉴욕 타임즈와 인터뷰에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단순히 전염병 치료자가 전염병 그 외상 후 그 심리 치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에 생존하는 사람을 치료하고 있다라는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또한 그 심리 치료자인 그 심리 치료자는 그 뭡니까 역동성은 코로나19의 그 후유증의 역동성은 전쟁과 전혀 다르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마을의 한 생존자는 베르가모가 복귀를 시도하고 있지만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시체를 보았습니다. 이전과 같이 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그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속수무책으로 죽어나가는 그런 모든 모습들을 보면서 충격을 받은 것이지요. 그리고 사람들은 이제 옛날로 그 당시 2020년 당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가 없다. 만약에 이제 언젠가 코로나19가 잠잠해져도 옛날이 될 수가 없다. 우리는 너무 많은 아픔을 겪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고 그럽니다. 죽음이 우리 인간에게 가져다주는 아픔은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스트레스 중에 가장 큰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이 일생 중에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스트레스는 배우자의 죽음이라는 것에 많은 심리학자들이 동의합니다. 성경에도 여러 죽음들에 대해서 언급하게 합니다.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죽음의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해 주셨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본인이 부활하시기 전에 이미 몇 사람의 생명을, 죽은 자들을 다시 살리시는 그런 일을 하셨습니다. 우린 요한복음에서 표적에 대해서, 사인, 표적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죽음 앞에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신 것은 오늘 본문에 언급된 나사로의 죽음이 유일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표적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을 통해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표적들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고,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셨고, 원격으로 고쳐주셨죠. 고쳐주셨고,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을 보게 해주셨고, 소년의 작은 떡 5개 그리고 작은 생선 2마리로 수천 명을 먹이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요한복음 11장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은 저 요단강 근처에 베단이라고 하는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시던 곳에서 머물고 계셨습니다. 그때 예루살렘 옆에 있는 베단이, 같은 베단인데요, 예루살렘 옆에 있던 유다의 베단이로부터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보낸 사람이었습니다. 선생님, 우리 오라버니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오셔서 좀 도와주십시오. 병을 고쳐주십시오. 라는 그런 전갈이었습니다. 그런 나사로의 소식을 들은 예수님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11장 4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은 이미 이 일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를 알고 계셨음이 분명합니다. 그는 장차 자신이 이 사건을 통해서 나사로의 병과 죽음 그리고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자신을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그런 일이 있게 될 것을 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을 때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첫 번째 표적 역시, 아니 모든 표적들 역시 그 표적을 단순히 표적이 목적이 아니라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우리 주님께서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바가 있었음을 성경은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은 장차 자신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표적을 통해서 그가 사랑하는 자 마르다와 마리아를 비롯해서 제자들 또 많은 조문객들로 하여금 예수가 누구신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를 보내셨음을 믿도록 하기 위함임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40절에 보면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마르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고요, 44절에 보니까 그 표적을 보는 모든 사람이 그를 믿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표적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을, 목적을 알고 계셨던 예수님은 소식을 들은 후에도 이틀이나 더 머무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나흘째 되던 날에 유다의 베다니로 향하십니다. 그 종이 소식을 전한 메신저가 오는데 하루, 그리고 이틀을 더 있던 곳에 머무신 다음에 또 가는데 하루. 그래서 이제 그
유다 베다니에 도착했을 때는 죽은 지 나흘, 아마도 그 메신저가 떠나고 바로 죽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나흘째 되는 날에 예수님이 그 베다니로 가십니다. 나사로가 죽어 무덤에 장사된 지 나흘이나 지난 후였습니다. 예수님이 그 베다니에 도착했을 때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 그리고 마르다는 화를 냅니다. 그녀들의 슬픔은 분노와 원망으로 바뀝니다. 마르다도 그렇고 마리아도 그렇고 예수님이 당도하셨음을 알게 되었을 때, 예수님의 얼굴을 보게 되었을 때 똑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21절에서 3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예, 누구도 이런 상황에서는 원망하면서 안타까움이 원망으로 바뀌었겠지요. 선생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선생님이 조금 빨리 오셨더라면 라는 원망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 원망 섞인 이 마르다의 말에 예수님 대답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이 기회에 다시 한번 밝히고 있는 것을 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부활이요 생명 되신 주님이 문제의 현장에 오셨음을 말씀합니다. 부활이요 생명 되신 주님이,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이 죽음의 현장에 오셨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라, 믿기만 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아주 냉철하게 그 문제에 대해서, 이들의 아픔에 대해서, 이들의 슬픔에 대해서 아주 객관적으로 그냥 이 문제를 대하는 것인가? 결코 그렇지 않음을 봅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가까이 가실 때 그는 지역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슬픔의 한복판으로 다가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지금 베다니에는 나사로의 부고를 들은 많은 예루살렘 사람들이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로하기 위해서, 조문하기 위해서 찾아와 있었습니다. 또 예수님을 발견한 마리아가 북받치는 마음을 억제할 수가 없어서 아마 통곡했던 것 같습니다. 마리아가 그 통곡하는 모습을 본 유대인들이 또 함께 눈물을 흘립니다. 그런 마리아의 우는 모습, 또 유대인들의 우는 모습을 보신 예수님은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셨다 라고 말씀합니다. 매우 독특한 장면이요 아름다운 장면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가족과 매우 가까웠습니다. 어떻게 이들과 친해졌는지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지만 예수님이 이 유대 지역에 오시면 늘 이 나사로네 집에서 묵었습니다. 뭡니까? 예루살렘에서 한 3k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이었기 때문에 안식일에 예루살렘으로 왔다 갔다 해도 안식일의 그 규례에 어긋나지 않은 곳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늘 이곳에 머무셨다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그들이 아파하니까 예수님도 아파합니다. 그들이 눈물을 흘리니까 예수님도 눈물을 흘립니다. 예,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너희들은 아파하지만 나는 아니야. 너희들은 고통당하지만 나는 아니야. 라고 말하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슬픔 당한 자의 고통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나사로를 살리신 이 표적을 통해서 이 표적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를 몇 가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깊이 사랑하시며 이 세상의 고통으로 인한 우리의 슬픔을 보시고 무디게 무감각하게 반응하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는 세상을 예수님 안타까워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 다른 사람의 고통, 다른 사람의 즐거움, 이것에 마음을 쓰지 아니하는 그런 세대의 모습을 예수님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도 그와 같다고 할 것입니다. 세상 곳곳에서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세계 곳곳에서 안타까운 소식들이 많이 전해지는데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무디어 있지는 않는지, 농담처럼 하는 말이 다른 사람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라고 하는 그런 농담을 주고받을 정도의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셨습니다. 영적인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동시에 인격적인 분이셨습니다. 사람들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마음 아파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친히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경험하신, 그래서 아시는, 그래서 돕는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히브리서 4장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약함을 친히 경험해서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동정해 주시는, 불쌍히 여겨 주시는 그런 분이시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와 마르다와 마리아의 그 아픔을, 고통을 남의 일로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들의 고통에 깊이 동감하시면서 같이 눈물을 흘려주셨습니다. 그 칼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께 진정으로 가까이 다가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기보다 먼저 그분의 사랑을 받는 사람임을 깨달아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귀히 여깁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그렇게 진정으로 하나님 사랑을 고백하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로마서 1장 17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의 사랑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도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다라고 인식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감사하며 기뻐하는 그런 심령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안 돼서 불쌍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고통을 내 고통으로 여기면서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그런 분임을 오늘 표적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또한 오늘 표적은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하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약속을 맺으셨는데,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 언약은 결코 깨지지 않을 것입니다. 죽음을 비롯한 어떤 것도 우리 주님 앞을 가로막지 못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약속을 방해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로부터 연락을 받습니다. 선생님 빨리 오셔서 우리 오라버니 좀 도와달라고 하는 연락을 받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은 시간을 지체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유대로 다시 가자. 나사로의 병이 심상치 않음을 알았던 그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람을 예수님 계신 곳까지 보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선생님 왜 빨리 안 가십니까? 선생님, 그 우리가 좋아하는 나사로 선생님과 친하게 지내는 나사로가 죽어간다는데 빨리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흘째 되는 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유대로 다시 가자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류합니다. 예수님을 설득해서 유대로 가지 맙시다. 유대로 가면 안 가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왜? 선생님이 위험하다는 것을 제자들은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지금 예수님이 저 요단강 옆에 베다니로 와 있는 것은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 사건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잠시 피해 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합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12장에 보면 이 나사로 사건 이후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음모가 더욱 심해졌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위험한 곳으로 다시 가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가지 맙시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위협이 예수님의 걸음을 막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신 이 기적은 이미 예수님의 등에 표적지가 달려 있는데 그 표적지를 더 관역을 더 큰 것을 짊어지게 만들었음이 분명합니다. 위험이 도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당신의 약속에 신실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들을 예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에 더욱 집중하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성경은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오 하노라 라고 히브리서 1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친히 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유다로 가서 사람들의 눈에 띄면 어떤 봉변을 당할지 어떤 위험을 당할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 위협이 막지 못했습니다. 심지어는 그 가족들도 예수님을 막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자 사람들이 소문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소문을 냅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큰 능력을 행하는 것은
저 사람의 말에 귀신들이 도망가는 것은 분명히 그 귀신의 우두머리 바알세붑의 그 도움을 받아서 저렇게 하는 거다라고 소문을 냅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 동생들을 마리아가 그 동생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선생님, 밖에 선생님의 가족들이 왔는데요. 그러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쫓는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내 어머니니라 라고 마태복음 12장에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네, 그 어떤 대상도 그 어떤 위험도 도움이 필요로 하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나아가는 것을 막지 못했더라라는 것을 봅니다. 또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죽음이라고 하는 인간의 가장 큰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권능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은 무덤에 가까이 가셔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돌을 옮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큰 음성으로 나사로에게 나오라고 명하십니다. 그리고 44절은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라고 묘사합니다.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는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분, 생명을 제공하시는 분, 죽음의 권세를 능히 제거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무덤 문을 열기를 주저했던 마르다에게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말하지 않았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순간이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임재하는 것을 나타낼 시간이었음을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에게 명령하십니다. 명령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내 말을 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도 들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냅니다. 예수님이 명령하실 때에 모든 일이 바로바로 실행되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에게 예수님 명하십니다.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라고 하셨고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였다고 누가복음 7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에게 예수님 명하십니다. 아이야 일어나라 달리다 쿰 이라고 명령하십니다. 아이야 일어나라 라고 명령하셨고 그 아이는 곧 일어났다고 누가복음 8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사로가 있습니다. 그들이 모두 일어나는 것은 예수님께서 어떤 속임수를 썼기 때문에 결코 아닙니다. 어떤 마법의 기계를 마법의 어떤 방법을 사용했기 때문에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은 죽음에 대해서 이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가지신 분이었기 때문에 그가 명령하자 죽었던 자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명령하여 죽음을 물리치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는 명령하여 나갔던 생명으로 돌아오게 만드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주님은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을 당시 사람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표적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우리를 돕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기꺼이 우리 필요의 현장에 찾아와 주십니다. 기꺼이 와 주십니다. 위험이 있어도, 그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심지어는 십자가의 고난이 있음을 알면서도 예수님은 우리를 돕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깨달읍시다. 주님의 사랑을 체험합시다.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우리와 늘 함께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기꺼이 당신께서 우리가 당하는 고통을 경험해 주시면서 그래 내가 안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향한 손을 거두지 아니하시며 항상 우리를 향해 팔 벌려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나사로의 경우처럼 주님께 나아가며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우리 표적을 행하실 때마다 우리 주님은 믿음을 요구하셨고 믿음을 보셨고 믿음에 따라 역사하시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주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